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는 1000년 넘게 숨겨져 온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지나치며 그 미소 가득하고 풍차에 좋은 미륵불을 볼 때마다 그분의 뱃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조각상의 디테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이 글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불경에서는 부처님은 인연 없는 자를 제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당신과 이 1000년의 지혜 사이에 불가사의한 인연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금강경에서 말했듯이 모든 현상계의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외부 환경을 추구하는 데에 있지 않고 내면의 깨달음 속에 있습니다. 댓글에 미륵불의 가호를 기원하며 이 자비의 힘이 행복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 제가 당신에게 미륵불의 큰 뱃속의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3가지 보물이 들어있다고 말한다면 어떠실까요? 첫 번째 보물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내면을 평온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두 번째 보물은 끝없는 욕망의 윤회에서 당신을 완전히 해탈시켜 줍니다. 세 번째 보물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극락세계의 기쁨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마치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이 비밀이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것을 터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 지혜로운 이들,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이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오래된 지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데리고 한 걸음씩 이 잊혀진 진실의 베일을 벗겨내고자 합니다. 당신이 미륵불의 큰 뱃속에 담긴 비밀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당신은 행복을 얻는 것이 이토록 간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만 하면 될 정도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당신의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심오합니다. 미륵불의 큰 뱃속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2500년 전 인도로 돌아가 이 신비로운 형상의 진정한 기원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던 시대에 미륵이라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자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의 미륵보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에 나온 미륵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도의 오래된 석굴과 조각상에서 미륵보살은 장엄하고 마른 체구의 단정한 용모를 한 보살이었으며 화려한 천의를 입고 보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풍채 좋고 미소 가득한 미륵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변화는 천여 년 전 중국의 5대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송고승전에 따르면 저장성 봉화에 신비한 유행승이 있었는데 법명은 개차였고 사람들은 그를 포대화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스님은 유난히 큰 배를 가졌고 항상 큰 자루를 메고 사방으로 탁발하며 사람을 보면 웃고 이를 만나면 즐거워했습니다. 포대화상에게는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미륵 참미륵이여 1100억의 몸으로 나투어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나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더라. 그의 인연이 다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이 배 나온 스님이 바로 미륵보살의 화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뒤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미륵보살은 큰 배의 형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는 항상 웃고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륵하생경에는 이러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륵불이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 그 시대는 삼보가 흥하고 정법이 오래 머무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시대에는 중생들이 모두 진정한 행복을 얻고 고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륵불의 큰 배는 바로 이러한 무한한 행복의 상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화엄경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마음은 태허를 감싸고 그 양은 온 세계에 두루 미친다. 이 구절은 놀라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그릇이 무한히 확대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미륵불의 큰 배는 실제로는 우주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자비심을 대표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자시오론에서 미륵보살은 자시, 즉 자비를 실천하는 자로 불립니다. 이 5부의 논서는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이념을 심오하게 설명합니다. 중국 선종의 조사들은 이에 대해 더 직접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육조 해능은 당영에서 말했습니다.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부족함을 알았으리요. 이는 우리의 본성 안에 본래 모든 행복의 요소가 갖추어져 있지만 우리의 분별심과 집착심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포대 화상의 출현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수행의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큰 배로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나처럼 어떤 일을 만나든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사찰에서 미륵불이 항상 산문 입구에 모셔져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모든 참배객을 맞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불법 수행은 바로 나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지도론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자비심은 큰 바다와 같아서 온갖 강물을 받아들이면서도 변하지 않는다. 미륵불의 큰 배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바다와 같은 경지를 완벽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미륵불의 형상 변화는 단순한 문화적 변천이 아니라 불법의 지혜가 깊이 있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복의 비밀이 바로 이 큰 뱃속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륵불의 큰 뱃속에 있는 첫 번째 비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무나 중요해서 이것을 터득하면 당신은 행복의 핵심 암호를 손에 쥐게 됩니다. 미륵불의 표정을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번화한 도시의 사원이든 외진 산골의 오래된 절이든 그는 항상 똑같은 미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미소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답은 바로 무한한 포용의 자비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포용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포용을 인내, 즉 억지로 참고 자신을 굽히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틀렸습니다. 불법에서의 포용은 완전히 다른 경지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는 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수사우바이라는 이름의 여성 거사를 만났습니다. 이 여성 거사에게는 신기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분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사람이라도 그녀 앞에 오면 그녀의 미소를 보기만 해도 즉시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면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선제동자는 매우 의아해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수사 우바이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도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앞에 오는 모든 중생을 제 자신의 아이처럼 대할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모든 중생을 자신의 아이처럼 여길 때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미륵불의 큰 뱃속에 있는 첫 번째 비밀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포용은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애입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심을 가질 때 뇌에서 대량의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느끼게 하는 천연 화학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 자비심 자체가 행복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미륵불의 포용은 단지 사람에 대한 포용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한 포용입니다. 제가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나라 시대에 한산이라는 선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괴롭히고 비웃고
업신여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한사는 대답했습니다. 그가 나를 욕해도 나는 응하지 않고, 그가 나를 때려도 나는 스스로 잠들며, 그가 내게 침을 뱉어도 그대로 마르게 두니 나 또한 힘을 아끼고 그 또한 번뇌가 없네. 이것이 바로 바람이리니 오묘함 속의 보물이로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미륵불식의 포용의 지혜입니다.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의 좋고 나쁨이 우리 내면의 행복을 결정할 수 없으며,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포용과 수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국토가 고요하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마음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때 당신이 처한 어떤 환경도 정토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륵불이 어디에 있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무한한 포용의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은 근본적인 관념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사람과 일은 실제로는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온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혈맹론에서 말했습니다. 갈고 닦지 않으면 빛나지 않고 역경을 겪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는다. 진정한 수행자는 금과 같아서 단련을 받을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은 실제로는 당신 내면의 포용력을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역지사지의 자비로운 관찰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 배후에는 분명 그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이고 그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 관찰 방법은 자비관이라고 불리며 포용심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 무아의 깊은 지혜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륵불의 큰 배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고정된 자아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모든 고통이 나와 외부 환경의 대립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립이 사라질 때 포용은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만약 첫 번째 비밀이 당신에게 행복의 원천을 이해하게 했다면, 두 번째 비밀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의 원천을 알고도 여전히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하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답은 미륵불의 그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자유로운 큰 뱃속, 즉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에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양나라 무제 시절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달마삼장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박학다식하여 3장 12부 경전을 통달했고 수만 수의 개송을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절에 와서 포대 화상을 찾아가 이 무학의 스님에게 자신의 학문을 뽐내고 싶었습니다. 달마삼장이 물었습니다. 대사님, 무엇이 부처입니까? 포대화상은 그를 쳐다보더니 자신의 큰 배를 손으로 두드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마삼장은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법입니까? 포대화상은 여전히 배만 두드리며 미소 지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달마삼장은 더욱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승입니까? 포대화상은 여전히 배를 두드리고는 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달마삼장은 당시 이 스님이 자신을 완전히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가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포대화상이 배를 한번 두드린 것에 불법승 삼보의 궁극적인 오의가 모두 담겨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한 번의 두드림은 그에게 진정한 불법은 경전 속에 있지도 개념 속에 있지도 않으며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내려놓음과 자유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륵불의 큰 뱃속에 있는 두 번째 비밀의 정수, 즉 모든 개념과 모든 집착에 대한 붙잡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자유로움과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성공에 집착하기에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기에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것에 집착하기에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건강에 집착하기에 병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젊음에 집착하기에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가지 현상을 발견하셨나요? 무언가에 더 집착할수록 그것을 더 쉽게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운행하는 법칙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천하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기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물이 강한 이유는 바로 고정된 형상이 없고 어떤 형태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륵불의 배는 왜 부드럽고 둥글고 편안할까요? 이것은 바로 진정한 힘은 부드러움에서 나오고 진정한 지혜는 내려놓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사신법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몸이 완전히 녹아 허공으로 변하는 것을 관상해야 합니다. 이 수행의 목적은 당신이 정말로 몸을 잃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몸에 집착하지 않을 때 몸은 오히려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성공에 집착하지 않을 때 성공은 오히려 더 쉽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적으로 들리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불법의 깊은 지혜입니다. 제가 현대 심리학의 중대한 발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역심리 효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자신을 더 강하게 압박할수록 뇌는 오히려 저항을 일으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종종 고통스러워하고 순리에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과 행복을 더 쉽게 얻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포대화상에게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손에 푸른 모를 쥐고 논에 가득 심으니 고개 숙이면 물에 비친 하늘이 보이네. 마음자리가 맑고 깨끗해야 비로소 도이니 뒤로 물러나는 것이 원래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더라. 이 개송은 집착을 내려놓는 최고의 경지를 말해줍니다. 당신이 뒤로 물러나는 법을 배우고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앞으로 돌진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은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은 집착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자체가 고통의 원천입니다. 당신이 이 점을 이해할 때 당신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실제로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관찰자 의식을 연습해야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 집착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방관자처럼 그것을 관찰하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것에 집착하는가? 이 집착이 내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셋째, 인연에 따르되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서 인연을 따르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인연에 따른다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며 억지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면의 평온과 깨어있음을 유지하며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미륵불의 큰 배는 이러한 지혜의 완벽한 구현체입니다. 그것은 모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지만 내면은 시종일관 변함없는 행복과 자유로움을 유지합니다. 당신이 이 비밀을 진정으로 터득했을 때 당신은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외부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과 대항하지 않고 삶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륵불의 큰 뱃속에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이 아직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륵불의 큰 뱃속에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신비로운 세 번째 비밀에 도달했습니다. 이 비밀을 일단 당신이 터득하게 되면 당신은 무엇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정토인지, 무엇이 마음이 곧 부처인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송나라 시대에 제공이라는 기이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그를 찾아와 불평했습니다. 대사님, 저는 매일 염불하며 죽어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언제쯤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공은 그를 보더니 갑자기 크게 웃으며 절문 앞에 미륵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미륵불은 여기서 이미 천년을 웃고 있소. 당신 생각에 그는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소? 아니면 지금 바로 극락세계에 있는 것 같소? 상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공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방 극락세계는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고, 정토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미륵불의 뱃속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당신이 깨닫기만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정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륵불의 큰 뱃속에 있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정토라는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정토라고 할까요? 이것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지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신기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방은 비록 한 평방장에 불과했지만 32,000개의 사자좌를 수용하여 모든 보살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것일까요? 공간의 크기는 물리적 치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넓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가장 작은 공간도 무한한 정토가 될 수 있고, 당신의 마음이 닫혔을 때 가장 큰 궁전도 감옥이 될 것입니다. 미륵불의 큰 배는 이러한 마음이 태허를 품는 경지의 상징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행복은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죽은 후까지 기다릴 필요도, 조건이 완비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재 이 생각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과학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상상 속의 경험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뇌는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신경 반응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 천국과 지옥은 모두 당신의 한 생각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이 정토임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의 생각을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옷 속에 값비싼 보주가 꿰매져 있는 것을 모르고 사방으로 구걸하며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보주가 바로 우리 각자가 갖추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미륵불은 그의 큰 배와 영원한 미소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먼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체험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제가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이 정토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첫 번째 호흡에 공기가 당신의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세요. 두 번째 호흡에 공기가 당신의 폐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끼세요. 세 번째 호흡에 공기가 당신의 입에서 천천히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느낌을 관찰하세요. 평가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저 순수하게 관찰하세요.
당신은 이 완전히 집중된 순간에 모든 번뇌가 잠시 사라지고 모든 불안이 가라앉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정토라는 체험입니다. 선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푸르고 푸른 대나무는 모두 법신이요 무성한 노란 꽃은 반야 아닌 것이 없네. 이는 당신이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당신은 주변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잎사귀 하나가 모두 당신에게 깨달음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륵불이 어디에 있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행복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바로 행복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토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원각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의 본성은 두루 가득하여 맑고 고요하며 움직이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깨달음의 본성은 허공과 같아서 없는 곳이 없고 있지 않은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창조할 필요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인식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토임을 체험하는 것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에 더 깊이 녹아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당신은 삶에 대한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고 타인에 대한 자비가 더욱 깊어지며 일에 대한 집중력이 더욱 지속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미륵불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깨어나는 것이며 죽은 후에 극락세계에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극락세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륵불의 큰 뱃속에 있는 세 번째 비밀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이 정토라는 도리를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한 행복, 즉 어떤 외부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고 내면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미륵불의 큰 뱃속에 있는 세 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어서 제가 당신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전수하여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이 오래된 지혜를 진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포용 연습. 당신의 마음 그릇을 넓히세요. 매일 아침 일어난 후 5분 동안 이 연습을 하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당신의 마음이 풍선이라고 상상하세요. 숨을 쉴 때마다 이 풍선은 점점 더 커집니다. 첫 번째 호흡에 당신의 가족을 포용하세요. 두 번째 호흡에 당신의 친구들을 포용하세요. 세 번째 호흡에 당신의 동료들을 포용하세요. 네 번째 호흡에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용하세요. 다섯 번째 호흡에 도시 전체를 포용하세요. 여섯 번째 호흡에 나라 전체를 포용하세요. 일곱 번째 호흡에 지구 전체를 포용하세요. 여덟 번째 호흡에 우주 전체를 포용하세요. 당신이 이 끝없는 포용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은 미륵불의 자비로운 마음 경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매일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삶에서 당신을 화나게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내면의 평온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내려놓기 명상. 내면의 집착을 풀어주세요. 당신이 고통스럽거나 불안하거나 분노를 느낄 때 즉시 이 연습을 하세요. 먼저 당신의 감정을 관찰하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어떤 결과일 수도 있고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집착을 종이에 썼다고 상상하고 불을 붙여 그것이 재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타들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이 집착을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의 모습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3번 하며 집착을 내려놓은 후에 내면의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느끼세요. 이것이 바로 미륵불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방법,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기,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이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밥을 먹든, 걷든, 일하든, 말하든 온전히 집중을 유지하세요.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 질감, 온도에 집중하세요. 걸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말할 때는 당신이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과거로나 미래로 달아난 것을 발견할 때마다 부드럽게 그것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세요.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마치 장난꾸러기 아이를 대하듯 부드럽게 그를 집으로 인도하세요. 피해야 할 세 가지 오해. 오해 하나, 포용이 나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진정한 포용은 힘의 표현이고 지혜의 발현이며 원칙 없는 타협이 아닙니다. 오해 둘, 내려놓음이 포기라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음은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지 노력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노력해야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 셋, 알아차림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알아차림은 머리를 텅 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맑고 집중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방법들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비와 내려놓음, 그리고 알아차림의 태도로 삶을 마주할 때 당신은 이미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미륵불은 천년의 시간을 들여 우리에게 이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실천할 차례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미륵불과 같은 지혜와 행복으로 가득 채우세요. 이 순간, 이 오래되고도 영원한 지혜를 모두 들은 당신은 더 이상 이 이야기에 처음 들어섰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미륵불의 큰 뱃속에 있는 세 가지 비밀, 즉 무한한 포용의 자비심,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정토라는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더 중요한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륵불의 뱃속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네, 잘못 듣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미륵불이 있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잠재력이 있습니다. 미륵불은 외부에 있는 신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깨달은 본성을 상징합니다. 화엄경에서 말했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 당신의 마음, 부처의 마음, 모든 중생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점은 단지 부처는 깨달았고 우리는 아직 잠들어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깨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포용을 배울 때 당신은 자비로운 미륵불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음을 배울 때 당신은 자유로운 미륵불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깨달은 미륵불입니다. 당신은 내세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변하기로 결심한 이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의 미륵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행복은 결코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미륵불의 마음가짐, 즉 포용하고 내려놓고 알아차리며 삶의 모든 순간을 마주할 때 당신의 삶은 이미 움직이는 정토가 된 것입니다. 불경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3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응당 법계의 본성이 모두 마음으로 만들어졌음을 관하라. 당신의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미륵불과 같은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찰 때 당신의 세계는 극락정토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볼 때 당신은 찌푸린 얼굴의 사람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미륵불처럼 환하게 웃는 사람을 보게 될까요? 답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오래된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부디 그것을 행복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진정한 행복은 오직 나눌 때에만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당신의 깨달음을 공유하여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미륵불의 가호 속에서 깨어나는 것을 지켜봅시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바로 당신이 계속 찾아 헤매던 부처입니다.